빌립보서 10장 23절 말씀, 1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히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빌립보서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로 빌립보서 마무리 짓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에게 또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쓸 것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먼저 빌립보 지역을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만들고 그 다음 지역이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데살로니가를 가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게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이제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족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철학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철학자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있어서 막 그 철학에 대해서 돈을 주고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 사람한테 들을 때마다 레슨비를 주듯이 그 철학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을 때 돈을 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철학자는 돈이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나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줬던 거예요. 그게 그냥 문화였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근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갔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갔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돈을 받으면 일반 철학,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나누던 그 철학이랑 똑같은 취급 받을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복음이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그 세상 철학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돈을 안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기가 막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돈을 주겠다 해도 넣어둬라, 그리고 들어라 하면서 복음을 막 전했단 말이에요. 사실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안 했다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돈 내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철학들을 들었는데 공짜로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복음을 저 사람이 전하는데 공짜로 전해주더라. 왜 공짜로 전하지?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오히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돈을 안 받으니 더욱 풍성하게 더 전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돈벌이가 사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돈벌이가 뭐였어요? 이 철학자들의 돈벌이는, 말하는 사람들의 돈벌이는 돈을 내는 거였는데, 사도 바울은 공짜로 복음 전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돈 벌 구석이 없는 거예요. 돈 들어올 구석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고, 그러니까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연보, 그러니까 헌금, 돈을 모아가지고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연보라 그래요. 연보.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줬는데 몇 번이나 줬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두 번이나 보내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쓸 것을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지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을까? 자, 계속 지금 4장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흐르고 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 하나가 그렇게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늘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쓸 것이 무언가, 도움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사랑을 담아, 내 마음에 사랑을 담아, 또 내 눈에 사랑을 담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도움이 필요할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도 그걸 본받아서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사랑의 눈으로 계속 보고 연락하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2번 도와줬던 거, 그 마음이 다시 싹이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죠.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싹이 났다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 또 생각이 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던데 또 도와주자, 그런 마음이 이제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모아 에바브로비도 편에 붙여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받고 너무 감사하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함이 너무 기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기쁘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또 생각하기에 내가 이 기쁘다 하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네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또 돈을 모아서 또 줄 것 같은 거야. 근데 빌립보 사람들도 형편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2번이나 보내주고 막 하니까 당시, 그리고 빌립보 교회 또 핍박받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구제 활동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풍부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기뻐하니라고 적으면 또 사도 바울이 이거 받고 또 기뻐하는구나 해서 또 모아서 보내줄까 봐. 사도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회 생각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도 지금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막 서로 사정을 두고 생각하고 주고 있다, 그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또 돈을 달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까 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기뻐하는데 이거 내가 기뻐한다는 말은 다시 보내란 말 아니야.
너희 쓸 것도 없는데 너희가 잘 써?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할 줄도 알기 때문에 안 보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비천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셨다는 거죠. 견딜 힘을 주셨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이래도 좋구나, 나는 괜찮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돈 많은 사람들도 좀 만났어요. 루디아, 처음에 그 빌립보 교회 세울 때 돈 많은 장사 그 여자를 만난 것도 돈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잘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채워주시더라. 채워주셔서 복음 전하기도 했고 또 비천에 처하면서 복음 전하기도 했고 결국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인생은 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더라. 그래서 나는 너희가 보내주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풍족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니 내 걱정하지 마라. 뭔 말인지 알겠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니까 너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너희 쓸 건 너희가 지금 모자란데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채우길 원해 하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또 걱정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그죠?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사랑. 그게 바로 또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가 뭔 말이냐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 안에 있으니 괜찮다는 말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천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풍족해도 하나님 은혜, 다 하나님 은혜니까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한다. 이게 바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풍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또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또 이제 빌립보 교회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또 괜한 오지랖을 부렸나? 그죠? 도와주고 하는데 막 감사한데 근데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괜히 오지랖 부렸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 또 차단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형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 일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면서 마음껏 축복하는 사도 바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높아심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죠? 높아심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물 구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또 선물 보내라 돈 보내란 말이 아니니 제발 오해하지 말고 그저 나를 사랑해 줘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또 감사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풍성한 열매 보시면 이 다른 뜻으로는 이자를 뜻하는데요. 투자를 하면 이익금이나 이자를 받잖아요, 그죠? 투자를 하면 이자를 받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일은 하나님 나라 하늘 계좌에 투자해서 하늘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일을 너희가 하였던 너 너무 잘하였다라고 지금 또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있다, 모든 것이 있다 하는 거는 영수증 처리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내가 모든 것을 받았어 영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직한 행위인 거죠. 에바브로 디도편에
받았어. 이거는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 잘 전했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무 잘 받았다 하는 이 정직함, 그리고 이 돈을 내가 사적인 데 쓰지 않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겠다 하는 말을 지금 이 18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 하는 이유는 너희가 보내준 이 헌금을 사사로운 일에, 사적인 일에 쓰는 것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겠다, 하나님을 일하는데 반드시 쓰겠다라는 확신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려 깊고 상대방을 생각하며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했죠. 그들이 이 헌금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또 생각하면서 벌써 3번만, 데살로니가에서 2번, 그리고 지금 로마에 있을 때 1번, 3번까지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안 보내도 된다 하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9절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또 하나님 축복이 있을 거다 또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생각했는지 알겠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축복하고 있어요. 너희를 생각만 해도 나는 기쁘고. 그래서 또 2장 3장 또 안에서는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막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또 4장에는 또 축복하고 있고, 너희 생각만 해도 기쁘고 막 헌금 보내지 마라, 너그 상은 형편 더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도 빠짐없이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면서 또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빌립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보여주는 거죠. 이거 봐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 빼면 시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사랑 빼면 시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를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챙겼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축복했다고 했죠. 다 어떻게 해서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도와주려고 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그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생각했고, 그리고 사랑에는 신뢰도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사랑하고 아꼈기에 이 받은 것을 정확하게 내가 받았다고 증명하고 있고 영수증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헌금과 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잘 받았다고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정확하게 잘 전했다라고 의심하지 않도록 챙겨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사랑에는 정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인 관계도 우정 관계도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막 하면 안 됩니다. 막 하면 안 돼. 사랑하니까 막 하고 편하니까 막 하고 그러면 안 돼. 정직하고 서로 챙겨주고 배려하고 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우리 디모데 로고스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어디 안에서 자족하는 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한 때도 처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런 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잘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서 쉽게 낭망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요. 잘 된다고 교만해서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비천에 처해서도 낭망하면 안 되고 풍부한 때 처해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 같은 시절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거예요.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찬양 이 가사 아시죠?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천에 처할 때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여러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 비천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 비천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천에 처할 때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대해야 된다는 기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어떻게 보여주실지를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냥 손 놓고 하나님의 역사나 바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힘들 때 비천에 처할 때라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려도 보고 찾아도 보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천에 처했을 때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기본으로 했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갔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기도했고 하루하루 자신의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비천을 처할 때도 감옥에 갈 때도 죽을 때까지도 또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 텐트를 만드는 일도 했었죠. 그런 일상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 일상과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신 그 말씀 따라서 비천에 처할 때도 주님 은혜 바라면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풍부할 때는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행하신 일이고 베풀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된 것이니까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거, 이 내 주머니 좋은 것들 막 내가 가진 좋은 재능들, 능력들, 힘들 이거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청지기 마인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용한다 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했고 그 모든 물질과 자신의 지능과 힘과 능력을요.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했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물질이나 시간이나 자신의 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돈도 주님 뜻에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낭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다 하나님 주신 거라 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정말 성숙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곳곳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묻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했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랑함으로 걱정하며 보내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오히려 또 걱정하고 챙기고, 그리고 나는 자족함을 배워서 괜찮으니 무리해서 연보 보내지 마라.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더 채우기를 원한다. 오히려 걱정해주고, 정말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과 배려와 정직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정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진짜 사랑해서 챙기고 걱정하고 배려하고 또 정직한 모습들이 넘치는 우리 청년 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비천할 때도 주님 뜻 이루어가고 풍부할 때도 주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